역사하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화요일 날 우리가 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1:1로 주시는 그 귀한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정말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 은혜교회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소개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주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10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이제 주셨지만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접 하나님께서 새기신 그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너무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던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론 보고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이제 땅에다가 집어 던져서 이제 깨져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귀한 그 10계명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됐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번에 내가 다시 너에게 이제 10계명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두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너에게 이제 그 10계명을 기록할 그 두 돌판은 그냥 가지고 내려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궤에다가 잘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한번 10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부터
정확하게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너희에게 주었던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12절에서 1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절에 이제 방금 읽었던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과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행하여야 하는 일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제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한국말 성경으로 봤을 땐 우리가 이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불어 성경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에서 이제 불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한국말로 이제 직역을 했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것뿐인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그 한 불어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경외한다는 단어는 많이 듣지만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도를 따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며 너희들이 정말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에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돌판에 이렇게 새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2, 13절 그 후에 나오는 14절부터 1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20절부터 22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미 1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14, 15절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분이 정확하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그 말은 정말 맞지 않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은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며,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하며,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모세 오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이란 시간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40년 동안 그 광야라는 그 사막지대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가능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막에서 계속 40년이라는 시간을 뱅뱅뱅 돌아야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지만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 광야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만 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던 그 길이 자신의 생각과 잘 맞고 자신의 뜻과 잘 맞는 것과 상관이 없이 오로지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마음과 뜻을 다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비록 쉽지 않아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면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길이 조금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그 어떤 그 생각, 그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은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명기 10장 16절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즉 할례는 언약의 표징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그것을 서로가 이제 그 약속을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봤을 때 그냥 할례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임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그 결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결혼에서 모든 신랑 신부는 그 주례사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평생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신랑이나 신부가 그렇게 주례사 앞에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언약은, 주례사 앞에서 했던 그 언약은 깨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과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죠.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함만 있었지 왜 이렇게 적혀있나 궁금함만 있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나 간단한데, 굳이 이렇게 다 그 카테고리를 다 나눠서 법무와 책무와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얻은 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어인 이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원어의 성경에는 4가지가 없습니다. 그냥 3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4가지가 되어 있는지, 한국어 성경에도 그렇고 불어 성경에도 버전들 중에 보면은 4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4가지로 나타난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원어상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 성경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3가지는 바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뭐가 없는 거예요? 책무라는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책무라는 단어가 없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만을 지키라고 원어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먼저 법도라는 그 단어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훅이란 단어의 의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법으로서, 믿는 자들로서도 처음부터 그 법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하나씩 배워 나가며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1004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이고요.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4계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이유조차를 전혀 모르는 계명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지키라는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그 명령을 들을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그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는 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이 계명은 그냥 한 번 듣는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적응을 해나가야만 하는 그런 계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심을 믿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다른 우상들을 버리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처음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막 주일날 막 나오는 것이 잘 나와지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막 믿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나가고 믿음으로 훈련돼 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혹, 즉 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비록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법도를 받으면서 지켜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규례라는 단어는 미시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시팟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윤리적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지키는 그 법들, 윤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든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교육 시스템을 알아보지 않은 그 아프리카의 그 어떤 부족의 사람들에 봐도 자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어떤 사상이 있어요? 유교 사상. 그 유교 사상 역시도 부모 공경을, 나보다 위의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거는 행하지 말아야 되는 법인 것, 윤리인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윤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시팟이란 그 규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외에도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 윤리적인 계명까지도 다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 명령이라는 단어는 미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여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모든 그런 어떤 제사법에 관련된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윤리적인 것들, 그 어떤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적인 계명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든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계명 외에도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이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입니다. 즉,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17절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신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분이라고 말씀하며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또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인간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결코 아니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도움이 없어도 인간이 어떤 헌금을 드리지 않고 어떤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존재, 늘 언제나 존재하고 이미 온 천지가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뜻을 다한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바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통 이제 나그네라고 부르지만 그들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해서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뿌리내지 못하고 그냥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넘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나그네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나그네 된 그 사람들을 바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제 두 번째 사항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미스바와 윤리적인 계명인 미시팟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그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그 많은 명령을 그냥 네 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이러한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요약하고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본문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뭐예요? 네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이미 봤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따라가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이웃을 섬기는 그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그 모세오경에서 여러 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릴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나의 정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구별하여서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너희에게 준 안식이기 때문에 그 날은 나를 위한 날이다. 그 말을 레위기 26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성소를 경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성소로의 그의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주신 날이라는 거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정말 너무나 모든 그 명령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바로 명령이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강건할 것이고, 여러 번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여러 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우리 부모님, 내 친구, 뭐 교수님, 내 직장 상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미가서 4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자,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자신의 믿는 대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라신을 그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 그렇게 여러 번 절하고 하고, 그리고 그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 부처를 믿기 때문에
그 부처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여러 번 계속 막 누웠다가 막 일어났다가 막 여러 번 하는 이유도 그 부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워낙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크시고 위대하시고 신중의 신이시고 주중의 주이신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지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 그 사실을 자주 잊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막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 중에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뭐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자신 없이 크게 말하셔도 돼요. 찬양이죠. 찬양, 요즘에 뭐 사실 이렇게 많은 찬양 가사들 중에 보면은 그렇게 그 가사들 중에 보면은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정말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그런 드리는 찬양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들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명령 중에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17절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가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으로서 너 별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대단한 걸 칭찬한 것도 아니고, 너 그거 잘하더라 막 그래도 막 너무 막 마음이 기쁘고 막 자랑스러워, 내 스스로가 막 뿌듯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높으심, 그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50편 1절 2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6절이 중요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에 호흡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숨 안 쉬는 사람 없죠? 모두가 다 숨을 쉬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본문 21절, 2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10장 21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1,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애굽 땅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광야, 비록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광야를 지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 갑자기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갑자기 그 광야에서 막 만나라는 것을 내리셔서 밥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시니까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셔서 그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 뜨겁고 춥고 위험이 도사리는 그 광야 땅 가운데 그 광야 땅에서 전갈에 물려 죽은 사람, 정말 그 무서운 짐승에게 공격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족속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었지,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왜 그 사나운 동물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없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은 충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위대하심을 몸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로 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정말 집세를 낼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청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허락하신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뭘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만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거 기도 응답 안 하셨잖아. 저도 좀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게 계속해서 보아스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수두도 다 끝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삐딱해졌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너무 누워있어서 애가 몸이 삐딱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수두는 분명히 다 나았는데 배가 자꾸 아프다고 막 하는데, 제가 아빠인데 설마 기도 안 했겠습니까? 물론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아스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낫게 하셨으면, 내가 지금 그 안 낫게 하신 사실만 하나님한테 생각하고 있으면 삐질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안 낫게 하실 수 있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서 헌신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러실 수 있는. 근데 그거 외에 생각해보면 그 외에 두 아들은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에 약인 베니는 너무나 건강하게 축복해 주셨고, 그 보아스가 비록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 살아서 계속 웃고 오늘 학교도 갔다 왔어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그것만 기억한다면, 비록 보아스가 지금 몸이 아프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이유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정말 과거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지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기록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고 따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그걸 알아야죠.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중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이제 읽고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두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단 두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경에 수많은 명령을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지키게 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너무나 피곤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네 좋으라고 준 말씀이다. 네가 그걸 지키면 너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주라고 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 따라가는 것이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이웃을 섬겨주시는 것처럼 그 이웃들을 그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도하시는 길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다른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고아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락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찬양받으신 귀한 땅에 거룩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그렇습니다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락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찬양받으신 귀한 땅에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섭니다 찬양받으신 귀한 땅에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킨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시던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그냥 마음과 뜻을 다해 따라가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허락하신 어려움 가운데 처한 하나님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나그네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놓치지 않고 지키는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정말 저렇게 다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달라고 지금 한번 주 앞에 한번 주여 부르 짓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경외하노라. 주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받으시옵나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결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단 두 가지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며, 경외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 내 주변의 이웃들을,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호흡하는 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행복함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그리고 감사드리시는 분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